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추어 서신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밀려오고 밤이 되어도 마음은 쉽게 쉬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를 걱정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이 쉼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경전의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구경, 수타니파타, 자바암경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깊이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물소리처럼 스며드는 햇살처럼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괴로움이 없다. 법구경,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붙잡으려 했고 사랑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을 붙잡으려 하고 젊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자녀가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바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이 온다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달은 차올랐다가 기웁니다. 젊음은 늙음이 되고 만남은 이별이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그대로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바람이,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을 두 손으로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더 세게 쥐면 쥘수록 물은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두 손을 펴서 강물에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자연스럽게 손 위를 흘러갑니다. 잡으려 하지 않으니 물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 사람은 멀어집니다. 젊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늙음이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돈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에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집착 없이 살아가라. 물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나 어디에나 있다. 수타니파타.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대를 올가매고 있구나.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함께할 때 함께하고 떠날 때 보내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니라.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놓아주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되도록 놓아주십시오. 건강을 원한다면 늙고 병드는 것이 자연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꼭 쥐고 있는 손을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긴장되어 있습니까? 이제 천천히 그 손의 힘을 빼보십시오. 한 손가락씩 천천히 펴보십시오. 손바닥을 활짝 펴고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조금은 가벼워지셨습니까?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집착 없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은 이별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그러나 이별이 있기에 만남이 소중한 것이다.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사랑이 보입니다. 제2장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법구경, 분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분노가 좋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화를 낼까요?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분노는 안에서 일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화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나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면 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른 장작과 같다면 작은 불씨에도 화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젖은 장작과 같다면 아무리 큰 불씨도 우리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적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먼저 멈추어라. 그리고 숨을 쉬어라. 숨이 가라앉으면 마음도 가라앉는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쾅 닫거나 상대방에게 쏘아붙입니다. 또는 꾹 참으면서 속으로 끓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해결책이 아닙니다. 분노를 표출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다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분노와 싸우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는 우리가 그것과 하나가 될 때 힘을 발휘합니다. 나는 화가 난다라고 할 때 나와 분노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노가 있구나라고 바라볼 때 나와 분노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분노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분노는 지나가는 구름이 됩니다. 하늘은 구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하늘처럼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둘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 욕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욕하던 그 사람이 지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제 것이지요. 그렇다. 나는 그대의 분노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나는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으면 내 것이 되고 받지 않으면 상대방의 것으로 남습니다.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가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정작 괴로운 것은 누구입니까? 상대방은 당신이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밤잠을 빼앗는 것도 모릅니다. 편안히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매일 그 분노로 인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언젠가 던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분노를 놓아버려라. 교만을 놓아버려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라.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 법구경 제221개송. 이제 그 숯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한 일이 옳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 평화를 위해,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당신을 놓아줍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놓아주면 됩니다. 언젠가 그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제3장 욕심을 비우십시오. 탐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을 떠난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법구경 제216개송. 욕심.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 더 많은 성공. 이러한 바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욕구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바닷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욕심도 이와 같다. 채울수록 더 원하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월급이 오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잠시 기뻤습니다. 그러나 곧 더 높은 월급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잠시 기뻤습니다. 그러나 곧 더 큰 집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잠시 기뻤습니다. 그러나 곧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욕심의 본질입니다.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구멍이 생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법구경, 만족. 이 한 글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어느 부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을 세고 있구나. 가지지 못한 것을 세어 보아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는가? 부자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강, 가족의 사랑, 마음의 평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미 가진 것들을 보아라. 그것들의 가치를 알면 더 이상 밖에서 행복을 찾지 않아도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을 세면 불행해지고 있는 것을 세면 행복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난뱅이이다. 법구경. 오늘 하루 가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밥을 먹으면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가족을 보면 함께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욕심의 불을 끄고 감사의 샘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제사장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라. 자신의 길을 걸어라. 꽃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뿐이다. 수타니파타. 비교.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동창보다 내가 덜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이웃보다 내 집이 작다고 느낍니다.
친구의 자녀보다 내 자녀가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화면 속 사람들보다 내 삶이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이 비교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이 생긴다. 어떤 비교도 평화를 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비교는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나의 속모습을 비교합니다. 남의 성공한 부분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공평한 비교가 아닙니다. 성공해 보이는 그 사람도 속으로는 고민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도 알고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수행자들보다 깨달음이 더딥니다. 그들은 이미 높은 경지에 올랐는데 저는 아직 낮은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들의 여정을 모두 알고 있는가? 그들이 몇 생을 수행했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고 있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각자의 여정은 각자의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걸으면 된다. 맞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입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방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나의 길이 될 수 없고 나의 길이 다른 사람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비교를 할까요?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의 위치는 남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법구경.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했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앞서는 것.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 들판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피어납니다. 장미가 국화를 보며 왜 나는 가을에 피지 못할까 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민들레가 장미를 보며 왜 나는 크지 못할까 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때에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아름다움을 피워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재능이 있고 당신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꽃 피우는 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느라 자신의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부터 비교를 멈추어 보십시오. 남의 것을 보는 눈을 거두고 자신의 것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되어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제5장 후회를 놓아주십시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살아있다. 맞지만 이까야. 후회. 삶을 오래 살면 살수록 후회도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더 잘해줄걸.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물로 인해 오늘을 적시지는 말라.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괴로워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회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후회가 의미 있으려면 그것이 오늘을 바꾸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후회의 쓸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회는 그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합니다.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었을 때 부모님께 불효했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저는 매일 그 후회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후회가 부모님을 되살릴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아니요, 오히려 슬프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해야 할 일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잘 사는 것이다. 부모님께 하지 못한 효도를 다른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것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후회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놓으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그때 하지 못한 것을 지금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지 못한 사랑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후회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바로 여기에서 통찰로서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라. 맞지만 니까야.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후회가 있습니까? 그 후회를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의 나로서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때의 나를 용서한다. 우리는 언제나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른 선택이 보이지만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로 그때의 나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후회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6장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은 2번 고통받는 것이다. 일어나기 전에 한 번, 일어났을 때 한 번. 부처님 가르침. 걱정. 우리는 참 많이 걱정합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돈이 걱정됩니다. 자녀가 걱정됩니다. 노후가 걱정됩니다. 병이 걱정됩니다. 죽음이 걱정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걱정합니다. 이 걱정 때문에 오늘 하루가 무겁습니다. 이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이 바뀌는가? 오히려 오늘의 평화만 잃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것 중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끔찍했던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더 적을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 대부분은 헛된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재앙 영화를 만들어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늙는 것이 두렵고 병드는 것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모든 생명체에게 오는 것이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삶의 일부이다. 그것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두렵다.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이 올 때까지 그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있다. 이 순간을 두려움으로 낭비하지 말라. 맞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지금이 있습니다. 그 지금들을 걱정으로 보낼 것인가, 평화롭게 보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는 내일의 먹이를 걱정하지 않는다. 오늘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은 왜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는가? 수타니파타. 물론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준비는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행동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놓으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없다면 걱정을 놓으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맡겨두면 됩니다. 우주에 맡기든 신에게 맡기든 운명에 맡기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제7장 인간관계의 지혜.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이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법구경 제오개송. 인간관계. 살면서 가장 큰 기쁨도 가장 큰 고통도 사람에게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이 있어 괴롭습니다. 이해받으면 기쁘고 오해받으면 슬픕니다. 인정받으면 뿌듯하고 무시당하면 화가 납니다. 이 모든 감정의 파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손가락 5개도 모두 다르다. 하물며 사람이 어찌 같겠는가. 우리는 자주 상대방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도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남을 바꾸려 하면 실패하고 자신을 바꾸면 성공한다. 우리는 자주 상대방을 바꾸려 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고 자녀를 바꾸려 하고 부모님을 바꾸려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만 하면. 그러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나를 바꾸는 데 쓰십시오. 내가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는 원망의 씨앗이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런 기대가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넷째,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부모와 자녀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부부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친구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이 옵니다. 죽음으로, 때로는 마음의 멀어짐으로. 이것을 알면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하찮은 일로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자주 다툽니다.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들 중 한 사람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부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꼭 안아주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지난 다툼을 용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라. 언제 이별이 올지 모르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라.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별합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감사를 말하십시오. 오늘 용서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제8장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건강은 영원하지 않으며 삶도 영원하지 않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게으르지 않다. 상ют다니까야. 늙음과 죽음. 이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늘고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나도 늙었구나.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늙으면 어떻게 되나? 병들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삶의 일부이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신 계기를 아십니까? 왕자 시절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4가지를 보셨습니다. 늙은이를 보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셨습니다. 죽은 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를 보셨습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출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가르치셨습니다. 늙음과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꽃이 지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 늙음은 쇠퇴가 아닙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지혜는 깊어집니다. 외모는 변하지만 내면은 성숙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지만 자유로운 시간은 늘어납니다. 늙음을 두려워하면 늙음이 고통이 됩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면 늙음이 축복이 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전환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듯이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태어나기 전에는 두려웠는가? 태어나기 전이요? 저는 태어나기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태어나기 전에 그대는 없었다. 그런데 두렵지 않았다.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잘 살아라. 오늘을 잘 살면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잘 익은 과일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 살아온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법구경, 지금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30대입니까? 50대입니까? 70대입니까? 어떤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후회 없이 사십시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언제 죽음이 오더라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제구장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과거를 뒤쫓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바로 여기에서 통찰로서 관찰하라. 맞지마 니까야.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을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칩니다. 밥을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걸으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빈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핵심은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서 숨을 쉬라. 깨어서 걸어라. 깨어서 먹어라.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 숨을 쉬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걸을 때 걷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먹을 때 먹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실천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 딴 곳으로 달아나려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달아났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점점 지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이 어렵습니다. 앉아 있어도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악기를 연주하는가? 예, 비파를 연주합니다. 비파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는가?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는가? 역시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애쓰면 긴장되고 너무 느슨하면 졸린다. 중도를 찾아라. 현재에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게 집중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드럽게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배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명상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호흡을 알아차리라. 그것이 가장 쉬운 수행이다. 아나빠나사티경. 현재에 머물면 삶이 달라집니다.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걷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됩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가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호흡,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10장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 담마파다. 마음의 평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밖에서 찾습니다. 돈이 더 있으면 평화로울 것 같고 성공하면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평화로울 것 같고 사람들이 달라지면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바깥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 바깥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평화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화롭고 어떤 사람은 불안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담담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를 원한다면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있습니다. 첫째, 탐욕을 줄이십시오. 원하는 것이 줄어들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둘째, 분노를 놓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셋째,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보면 혼란이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줄여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을 가라앉혀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처럼. 법구경.
물론 완벽한 평화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욕심이 일어나고, 때로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수행입니다. 아, 지금 분노가 있구나. 아, 지금 욕심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마음은 저절로 약해집니다. 알아차림의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알아차림이 번뇌를 녹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까? 불안합니까? 고요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어떤 상태이든 괜찮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바꾸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이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소란함을 멈추면 평화가 드러납니다. 덮고 있는 구름을 걷어내면 하늘이 드러나듯이 당신의 본래 마음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 욕심을 비우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후회를 놓아주는 것, 걱정을 내려놓는 것, 인간관계의 지혜,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현재에 머무는 것,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평화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에 들어가 수행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깨어 있으면 됩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걸을 때 걷고, 쉴 때 쉬면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욕심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당신의 삶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10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낫다.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라. 법구경.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